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우리 사회의 모든 필요들을 실제적으로 일으키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가 오랜 기간 기다렸던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우리의 낮아진 곳은 다시금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내용에 하나님 실제적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 초년생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여 간증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 하나님 오늘 정말 고쳐주시고 회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과 연관된 모든 것에 하나님 몸 상하는 일들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양선민 집사님 이렇게 손목이 골절이 되셨는데 온전하게 아물고 회복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김문혁 원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원사님 골절되신 부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규희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숙자 원사님 투석하는 것과 연관돼서 최근에 갑작스럽게 몸이 약하여지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박봉남 권사님 이렇게 넘어지시고 다치셔서 몸이 부으시고 멍이 드셨었는데 완전한 회복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해신 권사님 특별히 최근에 수술하신 부분이 온전하게 시력을 회복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 우리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개개인들이 골방이 실제적으로 광장에서 회복되고 현장에서 회복되는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사역자 수련회를 잠시 다녀옵니다. 모든 길들에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황선희 권사님 감사의 예물로 구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온 것에 실제적인 감사의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15장 전체가 되겠어요. 구약성경 1168페이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길게 하셔도 되는 내용을 좀 이렇게 짧게 하실 때 짧은 내용 안에 충분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본문을 읽으면 좋아요.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셨던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제 거기서부터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열매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사실은 열매가 없어서 말하고 계시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물론 포도나무 하면은 그냥 나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가장 좋은 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의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포도나무 이미지의 결정적인 이미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있는 그런 포도나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오늘 에스겔 본문과 연결 지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상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많은 나무 중에 하나예요. 감람나무, 무슨 포도나무,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나무가 이스라엘에는 좀 상징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시사철 뭐 정확하게 사계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만큼 명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도 뭐 늘 더운 것 같고 늘 그래도 이게 시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 이렇게 뭐 그 열매에 대한 소출이나 이런 차이들이 있죠. 어쨌든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실 때 자주 들어서 쓰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이야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비유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좀 열매도 좀 내고 좀 제대로 좀 해라, 이런 얘기로 오늘 에스겔 15장을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나은 걸 요구하시는가? 본문에 있는 대로 말하자면요, 4절에 보면 중간에 마지막에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데 좀 사용 가치가 있는, 소용 가치가 있게 되기를 요구하시는가? 5절에 있는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좀 제대로 좀 온전해지기를 좀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쓰셨는가?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정상적이고 온전할 때에도 포도나무의 가치가 사실상 가지에 이런 나무 자체의 가치는 없다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더 나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더 온전하게 되기를 더 요구하시거나 좀 더 의미 있고 좀 쓸만한 수준이 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읽으면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포도나무 자체는 열매 빼고 포도나무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러면 가치 있게 좀 살아라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준 있게 살아라를 설명하려고 에스겔에게 인자야 포도나무에 대해 생각 좀 해봐라, 뭐가 좀 나은 게 있겠니? 나은 거 좀 찾아봐라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2절에서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 포도나무는요 따로 있어야 돼요. 포도의 열매를 위해서 따로 포도나무 그 군락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듬어지고 가지를 치고, 그래서 포도가 잘 열릴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그래서 주렁주렁 내리게 따로 만들어 놔야지, 숲속에 댕그러니 나무들 틈에 포도나무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들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크게 포도나무에 대해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본문을 읽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포도나무의 위치나 포도나무의 형태나 포도나무의 모습을 지금 숲속에 던져져 있는 여러 나무와 경쟁하는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게 2절 첫 번째 포도나무에 대해 하나님이 에스겔 15장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가지라고 했을 때 가지의 기능은 몸의 나무 원래 본 몸통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가 없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숲속에 있는 다양한 나무 중에 사람에게 관리가 되지 않는 그 포도나무, 그런데 게다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관계 말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 포도나무의 어떤 그 나무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시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가지가, 사실 우리는 들포도 나무 가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라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우리의 가지 자체는 그냥 유전학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걸 통용시킬 수밖에 없는 통로인데, 들포도 나무에 그냥 가지로 있으면 그냥 대충 사람이 손 대지 않고 마음대로 자라고 삐뚤빼뚤하고 제대로 뭘 못하는데, 그걸 잘라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참 포도나무의 성질을, 참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참 진짜 맛있는 포도를 맺히게 하는 통로,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의 나무의 어떤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의 기능의 문제를 먼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잘하면 좋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죠.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와 누군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꼭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는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갖게 될 때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수고를 할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임직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붙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를 들어 예수님과 식사를 해도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 얼굴을 마주대하고 저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가장 가까이 누워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인 같은 경우가 그 자리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누우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누우면 예수님의 이 가슴이 있는 부분에 요한의 머리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붙어 있는가요? 어떤 관계인가요? 그냥 악수하는 한 번 하는 관계인가요?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좋은 소문을 제가 많이 듣고 이제야 얼굴을 뵙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중요하지 더 나은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려면 결국 관계에 대해서 정상화되어 있는가를 물으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진짜에 붙어 있어야 나은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 설명하실 때 3절에 보시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4절에 보시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에 보시면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뭘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데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아예 그 자체 포도나무 자체에 태생적으로 뭘 만들 수 있는 의미가 이런 책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제사 때 땔감으로 사용한다거나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 온전해도 쓸모가 없어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란데 이것도 오래 타지도 않아요. 이 포도나무는요. 그리고 실제로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사실상 열매가 그 포도나무의 자존심일지 모르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거지 포도나무 자체가 자신을 자랑할 것은 없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가 실제로 자신이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론이 실제로 너는 아무 쓸모 없는 자인데 내가 오늘 써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라면 우리는 아유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써놓으시고 왜 그러시나? 이럴 문제가 아니라 옳습니다. 주인님. 주인이 보실 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쓸모없는 것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관계를 요구하신다. 진짜 붙어 있는지. 두 번째 겸손을 요구하신다. 쓸모없는 걸 지금 써주고 계시다는 걸 아느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자리, 그러니까 포지션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앞부분에 처음에 읽었었는데 2절에 이 포도나무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 모든 나무, 여러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어요. 왜 이 포도나무는 거기 들어가 있는 걸까요? 6절에 보시면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래요. 왜 포도나무는 물이 있고 실제로 포도 열매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 숲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런 그늘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은 옆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것 가운데 포도나무가 들어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계실까요? 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땅이라고 할 때 그 땅은요 거룩한 땅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야. 여기는 예루살렘 특별한 땅이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땅, 그 땅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냥 지나가 주시는 게 아니라 황폐하게 하신대요. 그러나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난 그 땅 주민이야, 나 딴 데가 아닌 예루살렘 주민이요. 그러면 지금 이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들이 온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이렇게 의미 있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누군가 어떤 악한 것이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청정지, 보호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땅에 세워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포도나무의 위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 거고 어디다 데려다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는 하나님 앞, 그 숲 속의 그 어느 좋은 곳이 아니라, 숲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자랑스럽고 그런 그 바로 그 땅의 딱 중앙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는 바로 그 자리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자, 이런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내용일 겁니다. 자, 관계, 겸손, 자리, 그게 포도나무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엔 어떤 열매를 낼까? 아니, 그건 생각도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자, 관계와 또는 태도와 위치를 확인하면, 그것이 정상화되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는 거거든요. 관계와 태도와 위치가 오늘도 꾸준히 그 자리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포도나무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쟤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나, 누구랑 결혼시켜야 되나, 어디에 취업을 시켜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존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장이 아니라요. 그러면 오늘 예스겔 1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열매를 요구하셔서 열매가 안 나오자 그 나무를 쳐서 버리겠다라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한 구절과 같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의 가치를 아시는데 스스로가 그 너의 스스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여기는 어디? 예루살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앞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이 부족하여 끌려간 거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고 있으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셔도 돌아오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성장하고 있지 못해요. 성경에 설명하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야 자라게 되는 거지, 지금 제대로 심겨져 있지도 않고 아주 그냥 나는 저 나무 위에, 아니 저 산 위에 고고하게 있겠어, 돌산 위에 고고하게 있어서 나의 존재를 부각하겠어, 이런다면 그건 그 나무는 말라 죽기 십상이죠. 열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위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다른 얘기 하십시다. 하나님, 더 좋은 얘기 하십시다. 지금 본편 영화는 개봉도 안 했는데 2편 3편 얘기하십시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무슨 가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반증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열매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붙어 있지 않아서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내가 생존하는 방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적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왜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냥 멀리 있어서 거기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향하면 다 기도 들어주겠다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부분에 오케이 하신 그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황폐하게 하신대요. 이유는요? 범법했기 때문이래요. 죄를 졌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과 끊어져 떨어진 거죠. 이미 관계가 거리가 난 거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끊어져 있으니 어떻게 살리오예요. 지금 정말 온전할 때에도 아무 의미 없는 그 존재가 지금 불살라지고 탔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루살렘의 이후의 모습들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항복하라고 하시는데 항복도 하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 역사적으로.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배를 고민하고 60배를 고민하고 100배를 고민하는 순간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붙어있지를 않는데 지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열매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이란 건 생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무리에 떠서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집을 짓고 어떻게 하면 이런 수출과 뭐 수입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뭐 다음 세대 자녀들, 지금 내가 살지를 못하는데 지금 무슨 이런 노젓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존. 오늘 하루도 생존하기 위해 말씀 읽는 거고, 생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8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새롭게 살게 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 말해주세요. 가족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말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한 사람도 떨어져 있으면서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인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있는 인생, 겸손함으로 정말 동행하는 거 아니냐 설명하셨던 그 말씀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에 정말 기초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붙어 있고 겸손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앞에서 생존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거 우리 실력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일으켜 주셔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것을 꿈꾸기 전에 우리가 붙어 있는지 생각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현장에 한 사람도 떨어져 있으면서 붙어 있는 척하는 일들이 없도록 오늘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고 청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외부 강사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수요기도회 2층 소예배실입니다.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앞에 함께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9장. 사역자 수련회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 오실 이동일 목사님 사역하고 계신 좀 가까운 곳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역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좀 사역회의 하는 게 좀 목표니까요.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